샬롬, 복된 주일입니다. 8월 17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스가랴 9장부터 11장까지는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쯤에 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도까지를 예언한 것이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또 그 이후에 천국의 도래까지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까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가랴서 9장부터 이 끝장 14장까지는 스가랴 시대 이후에 일어난 일들, 그것은 뭐냐요? 지금 선민 이스라엘의 영광이 이미 임했고 그때 쭉 펼쳐지면서 완성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언약이 성취되어 가니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라.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신다. 뭐 이런 예언들이 있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그리고 언약이 성취되고 완성되고 화평의 나라, 평안의 나라가 오고 거기에서 영원히 쉴 것이다. 자, 이렇게 신약시대 이후에까지를 다 큰 전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회복과 승리가 예고되어 있고 때로는 고난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500년 전에 이미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까지 이렇게 다 예언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의 역사가 뭐냐? 구속 역사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세상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 역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세상 역사는 1초, 2초, 3초 이렇게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구속사대로 세상 역사는 흘러간다.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상 역사 속에서 구속의 역사들이 완성돼 간다. 하나님 타임에. 그때가 또 언제냐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다 성취하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영원히 성취된다. 이런 스펙트럼을 크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전망.
자, 1차적으로는 유대의 역사 속에서 성취돼요. 구약 성경 역사, 또 예수님 당시에 선민 이스라엘 속에서 성취되고, 2차적으로는 교회의 시대에 예수님 오시고 그 이후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의 이 시대에 성취되는 의미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성취된다. 이런 큰 통시적인 예언이에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초림의 사건과 예수님이 그 모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시면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의 주로 오셔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두 사건이 큰 사건인 거예요. 초림은 끝났고 예수님의 재림은 오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선민이 구원받고 또 열방, 이방, 열국 사이에서 선민을 하나님이 또 소집해서 인도하시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보다 구체적인 것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봅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구해야 돼요. 그러면 그 약속이 내 것이 되고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절 보세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해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주시고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자, 이스라엘은 기도의 대상이 아주 분명해요. 이 대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복받지 못합니다. 가장 필요한 때에 비를 적시에 딱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게 이 비를 달라고 구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는 거고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 위로는 헛된 것이고, 그런 헛된 것을 쫓던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고 목자도 엉망진창이고 양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니까 곤고를 당한다. 헛된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 헛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은 심판하실 것이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하나님께서 봄비가 올 때에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봄비, 이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생명의 비 같은 거예요. 생명의 비. 자, 성경에서는 이 봄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태양력으로 보면 4월달, 5월달에 내리는 이 비는 이 결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비입니다. 이 비가 잘 내려야 보리 농사도 성공하고 밀 농사도 성공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비가 제때 풍족히 내리지 않으면 이 곡식이 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5월 지나면 뜨거운 여름이 시작돼요. 이스라엘의 여름은 가히 살인적입니다. 이 뜨거운 날씨 때문에 곡식들이 다 타버려요. 결실을 거둘 수가 없어요. 흉작이 되는 거예요. 가뭄에 논바닥이 갈라지듯 다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비가 내려야 할 때 비가 내리지 않는다. 농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 농부의 심정으로 하나님 비 주세요. 갈급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지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해주세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 말씀의 토대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아주 잘하는 거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성취하도록 하나님이 성취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메시지를 주실 때에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특별히 3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많은 언약을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나에게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이 다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자,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콱 붙들었어요. 붙들었으면 이미 그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 이루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은 그냥 이루어 주셔도 되는데 우리와 하여금 기도하고 구하게 하실까요? 자, 우리와 깊은 교제를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얻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게 되는 통로로 만들려고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성취되도록 하는 통로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기도는요, 하나님의 것을 얻는 거예요. 내 욕망, 내 의지, 나의 소망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우리가 구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과 똑같으면 그건 그대로 응답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맞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이 기도를 바꿔주시고 조정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옆에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감동감화하시면서 우리가 바르게 구하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했을 때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것, 약속을 끊임없이 성경에다 담아 놓으셨어요. 어느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그대로 써지도록 기도하면 그 약속의 말씀이 가지고 오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하고 있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자, 구하면 그 약속들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구해야 돼요. 어떻게? 간절히, 가뭄에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이 비가 오지 않으면 다 타버리니까 타 들어가는 마음으로, 갈급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준비되었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1절 보세요. 하나님, 비를 주세요. 늦은 비를 주세요. 이 채소가 풍성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비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무슨 비를 주셨어요? 소낙비를 주십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나는 10 정도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100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봤잖아요. 아빠 엄마한테 와서 아빠 돈 줘, 엄마 밥 줘. 얼마나 귀여워요. 밥하고 돈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놈이 와서 구할 때 더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 마음도 그래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확인되시기를, 구하는 것 이상으로 받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강하게 한 자,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3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유다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어떤 대적과 싸워도 승리할 수 있는 준마로 만들겠다. 이 준마는 강하고 빠르고 용감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용맹한 장수들을 도와서 결정적인 승패를 좌우하는 말들이 준마예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 유대 역사 속에서 진짜로 성취됐어요. 자, 성전을 재건하던 시대에 페르시아는 지금 스가랴 시대는 좀 있으면 헬라의 망해요. 헬라 제국 시대가 계속되다가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넷으로 쪼개져요. 그 중에 유대 땅을 다스리는 나라는 아주 포악한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통치하는 기간에 유다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어요. 성전이 막 유린되고 제사제도가 엉망이 되고 가증한 것들이 막 들어오게 되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야, 죽기 살기로 싸우자. 불의와 싸우자. 자, 그때 마카비의 지휘 아래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을 해요. 자,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 이 상황 완전히 격분해버립니다. 그들은 정말 용감하게 싸웠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준마처럼 만들어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독립국가를 세우게 하세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유다 역사에 마카비 왕조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유대 역사에 자유국가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그 이후로 바벨론에게 망한 이후로 자유국가가 돼요. 5절 6절은 이것을 증거하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면 요셉 족속을 구원할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전쟁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은 1차적으로 그런 역사적인 전쟁이고, 2차적으로 이 예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도전하고 핍박하고 있는 악한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참 선한 선민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실로 강해 보이지만 성도를 이기지 못해요. 자, 왜? 그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야고보는 마귀를 대적하면 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마귀의 파워도 만만찮아요.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최악, 나쁜 일, 악한 일들 그 배후에 다 마귀가 있어요. 돈이 많은 자도 마귀에게 굴복하고, 권력 있는 자, 지혜로운 자, 탁월한 자도 마귀 역사에서 놀아나고, 마귀의 조종을 받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마귀와 놀아나요. 자, 그런데 마귀와 그 세력을 이기지도 못하고 처참하게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마귀를 이기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마귀는 성도를 제일 무서워해요.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거든요. 왜 성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자, 우리가 가진 권세가 얼마나 위대하냐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권세니까. 자, 그런데 그 권세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거예요. 자,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가지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 이름만 듣고도 꼬리를 내리는 게 마귀의 세력이에요. 너는 이미 패배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배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 이러면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4절 보니까 모퉁이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일제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요. 자, 모퉁이돌은요, 고대 세계에서 건물 세울 때 사방의 건물을 딱 견고하게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돌이에요. 말뚝은 장막을 견고하게 잡아주도록 줄을 묶어두는 것이 이 말뚝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들이 막 나온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교회는 견고하고 강하고 타격감이 좋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나 공산주의, 이단 사상, 세상 철학, 온갖 정치적, 군사적, 사상적 파상 공세가 역사적으로 있었지만 교회는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안 무너집니다. 왜? 예수님이 모퉁이돌, 말뚝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강한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 안에 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싸우는 활이 되어 주셔서 강력한 공격을 갖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성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교회를 대적하는 개인, 단체, 국가는 언제나 역사 속에서 멸망당하고 사라졌습니다. 로마 제국 지금 없잖아요. 교회는 지금도 존재해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백성, 그 무엇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서 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되고, 세 번째, 참되고 영원한 기쁨.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기쁨이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참되고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다. 7절 보세요.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자,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6절에는 요셉으로 나와요. 요셉 족속,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미디안이었잖아요. 근데 에브라임이 장자잖아요. 그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형성됐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요셉 족속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뜻합니다. 남유다가 아니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지파가.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거예요. 자,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브라임과 요셉 족속은 1차적으로는 과거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에브라임, 요셉 족속을 이방인들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러나
택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방인들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는데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남유다를 형성했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개 지파가 모여서 세운 나라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아합의 왕 때 최악에 이르러서 그 아합의 범죄,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악한 왕으로 계속 이어지다가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나라가 사라지고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다윗 왕가를 배반하고 세운 나라였고, 그 나라는 망합니다. 거의 이방인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어요. 호세아, 아모스, 자, 돌아와라. 근데 무시했어요. 그 아수르 시대 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열방 중에 흩었어요. 자, 이들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귀환할 때 대부분 귀환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 결과 몸에는 선민의 피가 흐르는데 이방인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대가 가면서 다음 후세대가. 그런 점에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명칭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 나라, 이방인의 대명사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오도록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과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자, 그런데 다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 선택받은 자들이 돌아와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휘바람을 부르세요. 자, 그들을 모으십니다. 그들을 구속하세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번성하여 축복을 누릴 거예요.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니라. 자, 이것은 1차적으로 진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졌다가 페르시아 시대 고레스 때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소수가 함께 합류해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을 역사적으로는 얘기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것 같이 즐거워할 것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가 승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포도주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즐거워할 거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자, 이런 그 예언에서 전쟁, 용사,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가 포도주 마실 때 그 맛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꿀맛일 거예요. 그 기쁨은 또 얼마나 대단할까요?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돌아오는 에브라임 사람들, 요셉 집파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줄 거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구원자의 기쁨, 그런 기쁨일 것입니다. 자, 에브라임이 돌아올 때의 그 기쁨, 회개하고 예수 앞으로 나와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망하게 된 그 기쁨, 오늘날 교회에서 구원받고 돌아오는 영혼들의 기쁨이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용사의 기쁨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용사의 기쁨처럼. 자, 이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할 거예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가보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인생을 살 때에 예수를 만났다.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정말 감격 속에 살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 속에 살면서 그 감격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 삶에도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 소망. 구원의 감격이 늘 새롭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어제도 기뻤지만 오늘은 더 기쁩니다. 자, 내 삶의 역경에서 또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기쁨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자, 우리는요, 영원한 구원을 얻었어요. 그 구원은요, 생각할 때마다 영원한 기쁨이 될 거예요. 천국에서까지도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로 인해서 또 감사하는 그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가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소소한 일상에서의 구원을 또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 더 풍성한, 그거는요,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삶 속에서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그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은 이미 해결됐고, 삶 속에서 정말 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건져내시는 그 구원의 기쁨,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절과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에 흩어진 선민들이 본향으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십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애굽 아수르의 지명이 나와요. 이런 애굽 아수르, 듣기만 해도 선민들은 고개가 설레설레, 고난을 겪게 했던 이방 땅입니다. 네, 이방 제국, 애굽으로부터 그들이 돌아오고 아수르로부터 모여서 오고, 이런 것은 그들을 세상 모든 곳에서 인도해서 돌아오게 하신다,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선민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온 세상 각처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본향에 들어갈 것을 예고한 거예요.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졌다가 하나님이 남유다를 회복시켜서 돌아오게 하실 때 같이 돌아오는, 근데 그건 굉장히 소수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아수르에서 뭐고 애굽에서 막 나오고,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귀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영향력을 주고 있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이 세상에 살지만 소속은 천국 백성이에요. 자,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면서 영혼을 구해내요.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 재림 때는 끝나고 우리는 다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그 천국 본향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이 쉽지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아수르, 애굽에서 돌아오는 그 길이 쉽지 않아요. 나일강을 건너야 되고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야 되고, 이게 상징적인 건데, 이 강들의 특징이 험한 고난을 상징하고 있어요. 고난의 바다를 건널 때 나일의 깊은 곳, 아수르의 교만을 뚫고 애굽의 규들을 다 무너뜨리고 와야 돼요. 이 선민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들을 상징합니다.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그런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막 바다 물결치게, 그래서 막 두렵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다 물결을 막 치면서 그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나아가게끔 도와주십니다. 너희가 돌아올 때에 그런 물결이 칠 때 내가 탁탁 쳐낼 것이다. 자, 이게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거예요. 성전 재건했던 스가랴 당시 선민들의 향후 역사이기도 한데, 궁극적으로 천국 본향을 향해 가는 성도의 인생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까지 갈 때에 고난의 바다를 막 통과해서 가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라고.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넉넉히 너희가 감당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바울도 하나님 나라까지 갈 때까지 우리가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가요. 그렇게 하나님이 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바다를 밀어내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고난의 바다를 통과하는 인생길을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까지 가기 광야를 지난 것처럼, 또 포로된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그 많은 역경을 겪으면서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그 상징되고 가나안 땅이라고 상징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수많은 고난의 바다를 건너야 돼요. 그런데 두려워할 거 없는 게, 하나님이 그 바다조차도 주관하시고 밀어내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고난의 파도를 밀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 인생에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들게 해주시고,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하시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 그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이 가지고 오는 그 모든 축복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게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기쁨,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천국 소망이고 영생 축복에 대한 소망이고 하나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입니다. 하나님, 이 기쁨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수많은 고난의 바다가 있습니다. 잘 건너가게 하시고 주와 함께 건너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잘 무장해서 믿음으로 인내로 건너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내 믿음 잘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